오늘 제목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이제 오늘 당신을 만납니다. 오늘 당신을 만납니다. 라는 제목으로 아멘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일만서도 파송 운동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일학교 안에서도 여러 가지 좀 단계들을 밟으면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3월 첫째 주가 되면 송림과 서영고등부가 합쳐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영고등부라는 이름으로는 이제 2월이 마지막 한 달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도 이제 설날을 휴일을 지나면서도 2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과 어떤 말씀을 나눌까 많이 고민하다가 오늘 이제 2월 주제 말씀 오신다 오늘 당신을 만납니다라는 주제로 예수님과의 좀 만남들을 다시 한번 소개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2000년 전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라고 이제 떠들어대는 총구석의 한 목수 출신의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그 말을 반증해줄 어떤 증거나 배경이나 인맥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청년을 수많은 사람들이 찾았고 만났고 그를 만난 사람들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3년이 안 되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를 통해서 인생이 변화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총구석 출신의 그 목수 출신의 이 젊은이는 성별이나 지위나 학력을 다 막론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만났고 그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그들의 이야기에 공감해주고 또 그들에게 적절한 해답을 주면서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켜 나갔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이 이야기가 2000년 전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지금 이 시간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청년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설교하고 있는 저이고요. 그 청년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이 저와 함께 동료하고 계신 우리 선생님들, 우리 스태프들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 변화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 달 동안 살펴보게 될 텐데 이 이야기는 성경 속에 갇혀져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지금 또 일어나고 있는 예수님과의 만남 이야기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들 함께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오신다 오늘 당신을 만납니다. 첫 번째 만남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요. 우리가 현대인들이 참 바쁘게 살아가죠.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코로나 시간이 지나면서 온라인이라든지 모든 속도들은 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가속화가 되는 화두와 목표는 뭘까요? 성공이죠. 성공. 나 성공하리라. 이 더 빨리 돌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더 빨리 성공하리라. 세상이 변하고 있어. 세상이 새로운 체제로 바뀌어져 가고 있어. 이 바뀜에 빨리 내가 적응해서 남들보다 한 발짝 더 앞서서 내가 이때까지 뒤처졌다면 또 다른 내가 성공을 맛보리라 라는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무한 경쟁 속에 낙오되지 않으려고 자기 자신을 채근하며 달려갑니다.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교, 좋은 학과, 좋은 회사, 좋은 배우자, 좋은 거주지, 이 모든 좋은이라는 수식어가 붙어있는 모든 것들은 나 각 개인의 개성에 맞추어서 나에게 잘 맞아서 좋은 것이 아니라 남들과 비교해서 비교 우위에 있는 것이 좋은 것이다는 그 수식어가 붙어있는, 그래서 남들보다 비교해서 내가 좋은 인생이다, 남들보다 비교해서 내가 성공한 인생이다 라고 평가받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치열한 경쟁 구도 속에서 나름 성공했다라는 사람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누가복음 19장 2절 말씀에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일본에 39년 동안 압제를 당했죠. 그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를 거머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부를 거머졌을까요? 조국을 배신하고 일본의 편에 서서 모든 재물들을 불이하게 착복한 사람들이 일제시대 때 부자가 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로마의 속국에 있는 아주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에서도 부를 거머쥘 수 있었던 것은 조국을 배신하고 로마의 편에 서서 부를 불이하게 착취했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를 두고 세리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세관이 3곳 있었습니다. 전체 이제 세무서 같은 거죠. 우리 분당 드림센터 옆에 세무서 있잖아요. 이런 세무서 같은 곳이 3곳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의 총책임자가 바로 삭개오였다라는 거죠. 세리들 중에서는 가장 세리들 중에서는 가장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 분야에서 최고로 성공한 사람이죠. 그 분야에서 누구보다 치열하고 경쟁적으로 싸워서 이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를 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은 그의 부함이 뭔가 좀 불의한 부함임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로마에서 각자 개인에게 너는 요번에 세금 10,000원, 너는 요번에 세금 20,000원 이렇게 부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로마에서는 팔레스타인 요 지역에는 세금 얼마 100만 원 내시오, 1,000만 원 내시오, 1억을 내시오 이렇게 할당량을 주면 그 지역에 관할하고 있는 세관에서 세리장이 되겠죠. 세리장이 그 지역 사람들에게 세금을 다 붙이는 거예요. 몇만 원씩 내시오. 두 걷어가지고 로마에서 할당한 그 금액만큼 세금을 내고 나머지 남는 금액을 자기가 착복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가 부자가 됐다라는 것은 그만큼 더 많은 돈들을 착복했다라는 것이죠. 겉으로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속으로 들어가 보니 지역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죄인이라는 취급당하고 왕따 당하는 사람이 바로 세리였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9장에 한번 보니까요, 또 다른 세리가 등장합니다. 마태라는 사람이 쇠갈에 앉아 있었다. 세리인 것이죠. 그 세리장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이 그 자리를 박차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와 제자가 함께 먹는다. 죄인과 예수가 함께 있다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이 사람을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는 레위라는 세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마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마태라는 사람이 누가복음에서는 레위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원래 이름은 레위였고 그의 이름이 개명된 게 바로 마태였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뒷조사라는 책에 보면 마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마태의 본명은 레위였습니다. 이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요, 그 이름을 지을 때에 자기 조상들 중에 존경할 만한 사람, 조상들 중에 본받고 싶은 사람의 이름을 따서 그 이름을 지었습니다. 원래 본명이 레위다라는 것은 부모님들의 조상 중에 레위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말인즉 이 집안은 레위 지파다라는 겁니다. 레위 지파는 12지파 중에서 특별히 성막을 섬기고 성전을 섬기는 일들을 했던 사람이 바로 레위 지파들입니다. 마태의 부모들은 세속적이고 로마의 속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보다는 세상적인 성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아들아 너만큼은 레위 지파로서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마라는 마음으로 레위라고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는 어느 순간 그의 이름을 자기 스스로 마태라고 개명했습니다. 마태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식 레위라는 그 이름을 갖고 있으면 여러 사람들로부터 너 레위구나, 너 레위 지파이구나, 너는 성막을 섬기고 성전을 섬기고 그렇게 구별된 사람이지 라는 인식이 강하니까 그가 그의 이름을 개명해버린 거예요. 마태라고 헬라식 이름으로. 그 당시에 통용되고 있고 좀 더 사회적으로 진출하기 편하고 좀 더 사회적으로 자유롭게 내가 마음껏 내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이름으로 마태라는 이름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였던 그는 성전을 섬기는 일을 했던 것이 아니라 세관이라는 곳, 부와 성공을 거머쥘 수 있는 그 직업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삶의 방향성이 반영된 그의 직업이었던 것이죠. 삭개오는 어땠을까요?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을 보니까요, 자카이오스라고 해가지고 순전한 의로운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너는 순전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너는 의로운 사람이 되면 좋겠어 라는 바람을 가지고 삭개오의 부모님은 그 아들의 이름을 삭개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9장 19장 3절 말씀에 그가 키가 작은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지만 외모가 왜소함에도 불구하고 그 왜소함의 그 컴플렉스를 이겨내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치열하고 남들보다 더 경쟁적으로 그는 성공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당했던 수많은 왜소함으로 인한 받았을 컴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더 경쟁적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는 순전한이라는 이름, 의로운 사람이라는 그 이름을 버리고 오히려 그 이름과는 전혀 걸맞지 않도록 더 많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과 부를 축적해가는 인물로 그는 자라왔고 그 성공을 거머쥐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그 성공과 부를 거머쥐었는데 돌아보니까 이것이 난 전부라고 생각하고 달려왔는데 돌아보니 성공과 부는 있지만 더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부모님, 배우자, 자녀들, 친구들, 이웃들, 자기 주변에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어떤 이가 삭개오가 나무 위로 왜 올라갔습니까? 라고 질문을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물론 키가 작았으니까 예수님 보고 싶었으니까 올라갔겠죠 라고 우리는 정답 같은 대답을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군중 속에 삭개오가 혹여
자칫 잘못 여러 익명의 군중 속에서 몰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몰매를 받을까 봐 나무 위로 올라갔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전혀 엉뚱한 대답 같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삭개오에게도 내면에 적잖은 고민과 또 생각들이 있었겠죠. 어떤 고민일까요? 정말 이렇게 사는 게 맞을까? 이렇게 사는 게 정말 전부일까? 내가 그토록 성공하기를 바랬고 부를 축적하길 바래서 경쟁하며 치열하며 남들과 싸우며 손가락질 당해가면서 왕따 당해가면서 내가 이렇게 성공하는 게 과연 인생의 전부일까? 그러던 차에 그에게 이런 소문이 들렸을 것입니다. 몇 해 전에 회사에 말단 직원 하나가 있었는데 이 회사 잘 다니던 녀석이 갑자기 퇴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회사에다가 이렇다 저렇다 하나 보고도 없이 그냥 갑자기 일 잘 보다가 무단이탈하더니 막 그 뒤로 회사를 안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세리장입니다. 말단 직원들에 대한 보고가 올라왔겠죠. 세리라는 직업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기는 했지만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하는 직업이었습니다. 꽤나 젊은이들에게 인기 있는 직업이었죠. 이 직업도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쟁을 해야 됐고요. 시험을 쳐야 됐고요.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야지만 이 직장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말도 없이 이 성공스러운 이 직업을 그냥 하루아침에 때려치고 사라져버린 거예요.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나사렛에서 온 한 총구석의 목수 출신의 젊은이가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이 말 한마디 듣고 그 일을 다 때려쳐 버린 겁니다. 기가 찰 노릇이죠. 하지만 이미 이 자리에 들어오고자 하는 젊은이들이 많으니까 그냥 금방 메이크업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요, 한두 해 지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일을 때려쳤다 한 직원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이 친구가 예수라는 사람의 제자가 되었고 예수라는 사람과 동행하면서 그의 가르침을 받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받아서 그와 함께 세리연수원에 같이 일했던 그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예수를 소개해주고 예수에 대한 가르침을 듣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5장에 등장하는데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을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사람이 죄인들과 영접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마태가 그의 친구, 그의 직업이 세리였으니까 그 친구 세리들을 다 불러 모아다가 너희들도 나의 스승 되시는 예수님 이야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 하면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때 비유를 3가지 이야기하는데요. 이 비유 3가지가 참 저는 기가 참 막힙니다. 어떤 비유냐 하니까 첫 번째 비유는요, 100마리 양 중에 1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목자는요 100마리 중에 1마리 찾으려고 99마리를 들에 그냥 놔뒀다라는 거예요. 들에 그냥 내버려 둔 채 1마리 찾으려고 막 전전긍긍하면서 돌아다니다가 그 1마리를 찾았습니다. 찾아와가지고 돌아와서는 뭘 하는지 알아요? 잔치를 벌여요. 잔치를 벌이려면 양은 1마리 2마리 더 잡았을지도 모르겠죠. 두 번째 예시를 듭니다. 10드라크마 중에 1드라크마를 잃어버렸습니다. 1드라크마가 적은 돈이 아닙니다. 한 10만 원쯤 되는 그런 금액의 돈입니다. 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려가지고 온 집안을 싹싹히 다 뒤집니다. 그럴만하죠. 그런데요, 1드라크마를 찾고 난 다음에 이웃과 친구들을 다 불러다가 또 잔치를 벌여요. 10만 원이라는 그 가치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잔치 벌인다고 20만 원 30만 원 쓰는 거죠. 세 번째 비유를 듭니다. 2 아들이 있습니다. 한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해버렸습니다. 재산을 다 탕진해버린 이 녀석이 돌아왔는데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또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아시겠습니까? 지금 세리들은 문과생일까요? 이과생일까요? 이과생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명확한 사람이에요. 무엇이 이득이고 무엇이 손해인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방금 예수님이 이야기한 3가지는요 이과생들에게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100마리 중에 1마리 찾으려고 99마리 내버려 둔다고? 이게 말이 돼? 1드라크마 찾아가지고 10만 원 찾아가지고 20만 원 30만 원 쓰는 게 말이 되냐고. 내 재산을 다 탕진해버린 이 녀석이 왔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지? 도저히 손익을 구분해보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이런 이야기가 이과생이었던 이 세리들에게는 바보 같은 이야기 아닐까요? 하지만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고 세상에게는 설득되지 않고 세상에서는 도저히 계산이 나오지 않는 이 계산, 하나님의 이 계산법으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죄인 취급받는 그 세리들, 너희들을 잃어버린 자로 여기고 기꺼이 사랑하시며 그들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을 그들은 보았고 들었고 누리고 경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인생도 변화받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본문은 몇 장입니까? 누가복음 19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삭개오에게는 두 가지 소문이 들린 거예요. 말단직원의 하루아침에 이를 때려쳤습니다. 그의 인생이 완전 변화받았다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두 해 지나고 난 다음에 또 직원들끼리 같이 모여가지고 그 직원들이 함께 예수님 이야기 들었다가 그들의 인생도 변화받았다라는 소문을 또 들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삭개오가 내 인생이 과연 이게 전부일까? 라는 질문이 들었겠죠. 고민하고 있던 삭개오는 예수라는 사람을 꼭 한번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마침 그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가 거하고 있는 동네 여리고로 오고 있다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런 기회가 어디 있을까요? 모든 유대인들에게 이미 예수는 유명한 사람이 되었고 예수가 온다라는 소문에 길 어기부터 수많은 무리와 군중들이 모여서 예수 한번 보려고 막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린애부터 어른들까지 난장판이 되어 있고요. 먼지가 가득합니다. 그런 가운데 키 작은 삭개오가 그런 군중 속에 문매를 맞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무 위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나무 위로 올라갔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돈도 많은 부자입니다. 길거리 먼지도 많습니다. 내가 왜 굳이 예수를 봐야 하지? 또는 나한테 예수가 꼭 필요할까? 나 지금까지 예수 없이 잘 살아왔잖아. 예수 안 믿고 예수 안 봤어도 나 나름 성공하고 부자가 되었어.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어. 지금 로마 속국에서 이 정도 이 정도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남들 다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없이도 여기까지 잘 살아왔어. 내 인생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라는 질문이었다면 그는 나무 위에 올라가지 않았을 겁니다. 반대의 질문이 또 찾아왔겠죠. 아니야, 난 괜찮지 않아. 난 너무 외로워. 내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이 허무함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 인생 과연 이렇게 사는 게 다 전부일까? 라는 질문에서 그는 해답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나무 위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톨스토이의 작은 단편집에 돌과 여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한 노수도사를 한 두 여인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수도사님 우리에게 가르침을 좀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수도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가르침을 받으려면 참여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 여인이 그 자리에서 울면서 회개를 합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한 여인은 나는 그렇게 죄 지은 게 없는데 이 여자는 뭔 그렇게 큰 죄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바로 눈물을 흘릴까? 이렇게 의아해했습니다. 저는 참여할 게 별로 없는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노수도사가 두 여인에게 하나의 미션을 주게 됩니다. 한 여인에게는 큰 돌, 당신이 안아서 가지고 있을 때 큰 돌을 가져오십시오. 갔습니다. 또 한 여인에게는 당신이 가져올 수 있는 작은 돌들을 여러 개 가져오십시오. 그래서 이제 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져왔는데 노수도사가 다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돌을 가져왔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 돌이 있었던 그 자리에 다시 가져다 놓으십시오. 이랬어요. 그러니까 큰 돌을 가지고 왔던 사람은 큰 돌을 가지고 왔던 그 자리에 고스란히 갖다 놓고 왔습니다. 작은 돌을 여러 개 가져온 여인은 저는 이 돌들이 어디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자리에 갖다 놓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노수도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과 이 여인의 죄의 무게는 비슷합니다. 다만 이 여인은 자신의 큰 죄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큰 죄인임을 분명히 자각했다면 당신은 자잘한 죄들이 많아서 이거 정도는 괜찮을 거야. 이 정도면 만족하면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착각 속에 당신은 참여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세요? 어쩌면 우리 여기 있는 친구들 모태신앙입니다. 현장 예배까지 올 만큼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다. 부모님들도 신앙 안에 있어서 예배하러 가야지, 교회 가야지 라고 등 떠밀어주는 그런 좋은 신앙의 환경 속에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큰 죄를 지었어. 내가 도둑질을 해서 사람을 죽였어, 사기를 쳤어. 나 이 정도면 착하게 산 거 아니야? 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참여할 것이 없다라고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난 큰 잘못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이 정도면 내 인생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만드는 큰 장벽이고 방해물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삭개오는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체면 불구하고 올라갔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끙끙거리며 기어서 올라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예수를 만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반영된 것입니다. 나는 괜찮지 않아. 나는 스스로 이 외로움과 허무함을 해결할 수 없어. 이렇게 사는 게 전부가 아닌 것 같다. 나도 마태처럼 언젠가 또 다른 많은 세리 직원들처럼 예수를 만나고 싶고 예수님 앞에 내 인생을 점검받고 싶어 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는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 나무 아래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무 위에 있는 아저씨 위험하니까 내려오세요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그 누구도 불러주지 않았던 이름입니다. 그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았던 이름입니다. 나 스스로도 이 이름의 의미를 잊어버렸던 그 이름. 내 이름 삭개오. 순결한 자, 의로운 자. 우리 부모님이 나 태어났을 때 너는 이렇게 살아라 라는 꿈과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이 이름을 지어줬던 그 이름 삭개오. 순결한 자, 의로운 자. 예수님 지금 삭개오를 만나려고 여리고에 오신 거예요. 거기 아저씨 위험하니까 내려오세요. 이거는 삭개오를 만나러 온 게 아니죠. 예수님은 지금 처음 여리고에 들어오셨고 처음 들어온 그 동네에서 나무 위에 있는 그 아저씨를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예수님은 지금 삭개오 만나러 온 거예요. 여리고의 수많은 군중들 무리들을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삭개오 그 한 사람 찾아오셨던 겁니다. 나는 내 이름을 거부했고 내 이름과 어울리지 않는 경쟁과 다툼과 치열한 싸움을 나는 싸우며 성공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그 성공을 거머쥐었습니다.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나와 눈을 마주치며 순결한 자, 정의로운 자, 삭개오야, 그 자리에서 네가 그토록 달려갔던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머물겠다라는 그 말에 그는 나무에서 내려왔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머물겠다라는 그 말에 삭개오는 그가 그토록 쫓아갔던 성공의 자리, 부함의 자리에서 즐겁게 뛰어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 웰컴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9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갔다라고 손가락질합니다. 이때까지는 삭개오만 손가락질했다면 이제 삭개오 집에 함께 들어가는 예수님마저도 그들은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삭개오의 지난 날을 예수님은 너 이렇게 살았으니까 잘못됐어. 너 왜 이렇게 살았니? 네 이름에 걸맞지 않은 삶을 왜 살았어? 라고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며 교제하고 이야기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마음을 나누는 시간만 가졌습니다. 어떠한 정죄도 어떠한 지적도 없었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것만으로도 그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가 지금껏 추구하며 치열하게 경쟁하며 살아왔던 성공과 부가 자기 인생의 전부가 아니었음을 그는 그제서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에게 갖추고 있었던 수많은 것들에 대한 새로운 가치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파요 사내린 공회원의 회원이었고 가말리 문화생의 제자였으며 로마 시민권까지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따진다면 서울대 출신의 국회의원의 미국 시민권까지 갖고 있는 아주 갖출 거 다 갖추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자신이 그토록 갖추고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똥으로 여긴다. 이것도 똥이다 똥. 왜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고 보니까 내가 그토록 추구하며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그것들에 대한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감매김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재산을 팔아라. 너 남에게 토생한 것은 4배나 갚아라. 율법에 그렇게 쓰여져 있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내 인생에, 예수님이 내 집에 들어오시니까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한 갈증이 다 해소가 돼버렸어요.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해 보니까
한 여인이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대낮에 길을 우물해 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는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이분에 대한 존재에 대한 그 인식이 변화가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이 되니까 물동이를 던져놓고 버려두고 사람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그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를 만나는데 어떤 것들이 걸림돌이 있었는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말씀 마무리 짓기 전에 오늘부터 4주 동안 지난주에 이야기했잖아요. 목사님의 막 1시간 2시간 설교보다 때때로 여러분들의 기도, 여러분들의 작은 간증 하나가 설교보다 더 큰 은혜가 될 때가 많이 있다고. 그래서 4주 동안 우리 여러분들과 그래도 나이차가 많지 않은 우리 스태프들 중에 내가 좀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청소년 시절에 예수님을 만났던 그 스토리들을 우리 동생들과 함께 나눠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했고요. 오늘은 우리 찬양팀에서 섬기는 재용민 스텝이 본인의 청소년 시절의 예수님 이야기를 간단하게 좀 전해줄 텐데요. 용기 내어서 또 이제 수라에게 박수로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찬양팀에서 기타로 사역 중인 재용민 스텝입니다. 우선 이 자리에 올라오기까지 제가 과연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할 만한 사람인가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간증을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하셨을 때 말씀하신 그 간증이라는 단어의 무게감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간증문을 쓰려고 이제 자리에 앉아서 이 문장 저 문장 썼다 지웠다를 반복하며 고민했지만 딱히 어떤 말을 써야 할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고민 끝에 간증이라는 거창한 표현보다는 그저 제가 여러분들의 나이에 했던 고민과 생각들, 그리고 지금도 변치 않는 그때의 생각과 마음을 나눠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듣는 여러분들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조금 나이 많은 형, 오빠가 하는 이야기 정도로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우리 서영고등부에도 모태신앙인 친구들이 많다고 들었는데요. 굳이 모태신앙 안에서 또 등급을 나눈다면 저는 아마 가장 윗등급의 모태신앙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시기를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다녔던 일반 학교가 아닌 기독교 대안학교를 다녔습니다. 선생님도 친구들도 그리고 심지어 친구들의 부모님들까지도 모두 교회를 다니는 그런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내는 그 시기를 보냈습니다. 교회에서는 또 얼마나 열심히였는지 모릅니다. 소년부 때부터 중등부, 고등부까지 각 부서별로 진행하는 신앙훈련은 다 받았습니다. 중등부에서는 해외 선교도 갔었고 고등부에서는 리더로 세워져 수련회 조장도 하고 그때의 사역이 지금 이렇게 스텝 사역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평일에 학교를 가든 주말에 교회를 가든 주위에 온통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소위 말하는 믿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어떤가요? 이 정도면 모태신앙 중에서도 최상위 등급이라고 할 만하지 않나요? 솔직히 중학생 때까지만 해도 제가 처한 이런 환경에 대한 고민 같은 건 전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너무 당연한 것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고등학생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시지? 나는 과연 하나님을 만난 게 맞나? 매일 학교에서 큐티하고 기도하고 주말에 교회에 나와 토요일엔 훈련받고 사역하고 주일엔 예배도 드렸지만 막상 그런 생각이 들자 모든 것이 너무나 막연하게만 느껴졌습니다.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니 정말 막막하고 답답했던 것 같습니다. 머리로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해 많이 알고 배우고 들었지만 정작 그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지시고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느낀 적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조급한 마음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수련회 때마다 옆자리의 친구는 눈물을 흘리며 뜨겁게 기도하는데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부모님과 선생님들을 포함하여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마다
아니 저 사람들은 과연 저 고백의 대상에 대해 얼마나 알고 이해하고 있길래 저렇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나는 왜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눈물이 나지 않을까? 하나님이 저 친구는 만나주시는데 왜 나는 안 만나주실까? 이렇게 평생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것은 아닐까? 온갖 생각이 들면서 걱정과 불안함이 생겼습니다. 감사하게도 주변에 온통 믿는 사람들 뿐이어서 자연스럽게 이 걱정과 고민을 털어놓을 곳도 부모님, 학교 선생님, 당시 고등부 목사님 정도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누구였는지 제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제 고민에 대해 이런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외모와 성격, 생각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르듯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역사하시는 방법도 모두 다르다고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수련회 때 제 옆자리에 있던 그 친구처럼 뜨겁게 강렬하게 역사하셔서 말씀하시고 일하시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넓은 호수의 물처럼 잔잔하게 하지만 문득 돌아보면 삶의 곳곳에서 그 일하심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게 역사하신다고 말이죠.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정말 제 삶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은 순간이 없었습니다. 제가 아프면 치유해 주셨고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시험만 허락하셨으며 당시에 제 생각과 계획대로 되지 않아 좌절하고 실망했지만 돌아보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끄신 그 길이 제게 훨씬 더 큰 유익이 되었습니다. 혼자서는 버거울까 봐 주변에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과 영적인 리더들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했던 생각과 들었던 마음은 시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동일합니다. 대학생이 되고 성인이 되며 10대 시절보다 훨씬 더 많은 좌절과 실패, 시험들을 겪었지만 언제나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함께 하셔서 여전히 저에게 가장 선한 길로 저를 인도하셨고 제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셨으며 저의 연약함을 아셔서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따를 수 있는 영적인 리더들을 세워주셨고 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많은 분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여전히 누군가 저에게 너는 언제 하나님을 만났어?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도 잘 모르겠어. 아직 제대로 만난 적은 없는 것 같아. 여전히 저는 제 속이 시원하게 그리고 명쾌하게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라고 할 만한 경험은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삶 곳곳에서 쉬지 않고 일하신 하나님의 그 흔적들을 직접 경험했기에 더 이상 그분의 존재와 저에 대한 그분의 사랑은 의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것들로 가득한 제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저의 경험을 통해 이런 말들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잘 이해가 안 된다고, 만나고 싶은데 만나주시지 않는다고 조급해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자리에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그 증거니까요. 여러분의 삶도 곰곰이 돌이켜보면 곳곳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옆자리의 친구와 내가 다르고 반 선생님과 내가 다르듯 각자에게 다르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좀 더 신뢰해보면 어떨까요? 조급함과 불안함보다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동역자와 영적인 리더들을 더 의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존재들이고 어쩌면 그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내게 자신의 뜻을 말씀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신앙생활은 함께할 때 더 단단하고 견고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두서없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한 30분 설교한 것보다 훨씬 낫죠. 하나님은 우리를 60억 인구로 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5천만 국민으로 보지 않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 2만 명 성도로 보지 않고 서영고등부의 500명 학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영민 스텝이 고백한 것처럼 사람의 외모와 성격이 다 다르듯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도 군중으로 만나기도 하겠지만 오히려 더 진솔한 만남은 각자 1대1로의 그 만남이 친실한 만남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러 여리고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지금도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며 나 여기 있어 라고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경쟁사회 치열하고 분주하고 너무나 스피디하게 돌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너희도 뒤처지면 안 돼 라는 마음으로 자꾸만 그 치열한 쳇바퀴 속으로 여러분들이 밀쳐지고 들어가는 것 같아 마음이 참 불안하고 더 걱정이 많이 앞섭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더욱 내 마음 속에 계시는 예수님과의 진실한 만남들을 많이 가져가는 우리 서영고등부 모든 식구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앞서서 간증해 주었던 용민 스텝의 그 나눔처럼 내가 극적인 어떤 예수님과의 만남은 없었다 할지라도 내 삶을 돌아보니 곳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그 흔적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증거가 되어져서 앞으로의 내 인생에도 그 주님께서 동행하신다라는 그 사실과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이 찬양 부르고 싶었습니다. 후렴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아멘. 내 이름 아시죠?
잠잠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주님을 참 만나고 싶습니다. 그 만남이라는 것이 어떤 이는 극적으로 눈물을 흘리며 뜨겁게 만나기도 하고, 어떤 이는 방금 들었던 간증처럼 내 삶의 흔적들을 돌아보니 과연 주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도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두 손 가슴에 얹고 우리의 삶들 한번 돌아봅시다. 과연 내가 지금 이 자리까지 있는 것이 나의 힘으로만 온 것인지, 주께서 나를 도우시고 에베네셀로, 여호와 이레로, 여호와 임마누엘로 함께 계셨으면 우리가 고백하며 그 사실들을 발견하고 동일하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내가 이 시간도 누리고 매일매일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내 이름을 아시는 주님, 내 생각을 아시는 주님, 내 마음의 상태를 아시는 주님, 주님께 내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과연 이렇게 사는 게 전부인가 고민하며 나아갔다 사기로처럼 순결한 자라 의로운 자라 이름을 지켜졌지만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부와 성공을 위해 달려가다가 내 이름조차 잊어버린 하나님 그런 상태로 있는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나를 찾아와 주시고 매일매일 내게로 나와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모시고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 우리가 모든 것들을 기꺼이 드려드립니다. 주님과 깊이 있는 만남들을 매일매일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우리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이름 아시죠? 아멘.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되시죠.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예수님을 만났던 귀한 인물들을 함께 살펴볼 텐데, 하나님 이것이 성경 속에 있는 2000년 전 이야기가 아니라 2022년도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들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을 두드리시며 매일매일 찾아오시는 그 주님과 깊이 있는 만남이 있는 이번 2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고 귀한 오빠의 형의 간증으로만 끝나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서영고등부 식구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오늘 또 우리를 만나러 나오시는 그 주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며 그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하며 마음을 나누기를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서영고등부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그 마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